예, 시작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지금 여기 양양에 와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장소가 좀 이동돼 있어요. 본인의 성경책으로 계시록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 흰 구름 위에 계신 인자 그분에게로 추수되는 것,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라고 데살로니가서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잘 연기하시기를 바라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라는 말은 구름 위에 앉아서 추수하시는 그분께로 추수되어져 간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명심해서 마음에 담아두시고 다시 읽습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를 향하여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얻으소서. 여기 휘둘러라는 말은 파송, 보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휘둘러라고 번역했는데, 예를 들어서 짐승의 때에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에 이 땅에 살아남아서 영원한 복음에 발을 두는 종들은 주님의 손에 있는 예리한 낫으로 상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파송해서 이제 낫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땅의 곡식들을 거둔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낫은 사람이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낫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한 말을, 지금 내가 서원적으로 하는 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당신이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다 익어라는 말은 밭의 모든 곡식이 다 익어서 휘어졌다라고 복음서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여기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곡식이 다 익으면 고스라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다 익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곡식은 여물이 꽉 차게 되는 거고, 포도 같으면 물이 꽉 차는 거예요. 포도즙이. 그것을 추수 때가 이르는 곡식이나 과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낫을 땅에 휘둘렀다라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맡은 종들이 보냄,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마지막 나팔을 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낫을 휘둘러가지고 익은 곡식들을 걷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은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추수하시는 주인이신 주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구름 위로,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 단락의 말씀에서 이 구름이라는 용어가 이제 3번 나왔는데, 구름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구름은 이생에서는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구름은 물이 없는 구름이고, 어떤 구름은 적당한 장소에
적당량의 비를 내려서 적셔주는 구름이 있어요. 그것은 다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의미한다 말이에요. 목자들을 말하는 거, 이 생에서는. 그리고 이 생 노모에서 주님이 지금 구름 위에 있다 그랬는데, 그런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계시다. 구름 같은 증인, 온전케 된 은의 영들에게 옹이 되어 계신다. 그것으로 땅에 지금 마지막 추수가 되어진 영혼들을 데려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상 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알복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추수하는가? 공중 구름에 앉은, 흰 구름에 앉은 주님 자신께로 추수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세대가 이 말씀이 응하는 세대라면 이제 지금 당장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곧 닥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매 세대마다 추수하는 증인들을 보내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천국 농사가 계속 반복되어졌고 추수를 계속되어져 갔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지금 오늘 나누는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오는 이달락 말씀 이전까지는 공중 구름으로 데려감을 받는 게 아니라 음보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아요. 그 음보의 낙원에서 자던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일어나서 공중 구름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좀 베어져서 추수가 되어져서 알곡은 공중 구름으로 같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공중 구름으로 올라간다는 뜻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서원적으로 한 말씀 증거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이 마음속에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 내가 이걸 자꾸 부탁을 드리는가 하면, 기성교계는 이 천국 농사와 그 추수에 관한 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교만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레위기 23장에는 천국 곡식을 농사해서 추수하는 것, 그 다음 신명기에는 과실을 농사해서 거두는 것, 이 추수하는 법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은 조금도 1.1이라도 폐하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곡식 같으면은 그 밭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한 단을 먼저 추수를 하고 50일이 지난 다음 이후에는 본물 추수다 해서 온 밭을 한꺼번에 거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본물 추수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삭죽기다 그래가지고 끝물 추수. 그 세상에서도 그 고추 같은 게 농사 지으면 첫물이냐, 그 만물이냐, 본물이냐, 그 다음에 끝물이냐, 이걸 3번 추수하잖아요. 똑같아요.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곡식도 마찬가지고 과실도 그래요. 과실도 높은 나무에 뭐 과실들이 중중 매달려 있으면 제일 잘 익은 것을 먼저 어느 가지에 있든지 그걸 먼저 따는 거예요. 그걸 먼저 따서 초실절 제사로 드리고, 그 과실은 이제 거제로 제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모든 과실을 다 따는 거예요. 그런데 몽땅 다 따는 게 아니라 가지 끝에 있는 거 몇 개는 일부 놔둬요. 그것은 끝물 추수 때나 마무리 추수를 하는데, 그것은 뭐 날아가는 까치나 뭐 이제 이런 새들이 끝물 추수를 해주죠. 이제 그런 것은 세상사의 이치다. 이런 것처럼 주님의 추수의 법에는 3단계로 추수를 하는데, 첫 열매의 추수가 있고, 그런 게 가장 좋은 그 첫 과실의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본물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남은 것을 추수를 하는데, 그것은 이삭죽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룻기에 보면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 때 룻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의 이야기예요. 그게 천국 농사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룻기라는 것은 구속사를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 구속사에서 보리 추수를 할 때 보아스의 밭에 추수꾼들이 있어요. 다발로 해서 보리를 이렇게 묶어요. 그런데 한 줌씩을 뽑아가지고 룻이 이삭 죽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보아스가 지시를 했어요. 네, 이런 것을 염두에 다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밀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건 본물 추수를 하는 거죠. 네. 밀추수를 하는데 떨어진 이삭을 룻이 줍는 것으로 상징을 해놨어요. 보리 추수 때 와서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주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삭 주은 것뿐 아니고 그 분물의 곡식 턴 것을 또는 볶은 곡식 가루를 그 시어머니와 룻이 평생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잘 보아스에게 완전히 시집가기 전에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이렇게 이어서 이게 6번 되어가지고 이어서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이 천국농사 알곡을 뭐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뭐 쭉정이는 바깥 어두운 데 버려둬가지고 불로 사르시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누구누구는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누구누구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생명의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걸 추상적으로 가르치니까 그 믿는 신자들이 양무리가 이 천국 농사에 관한 원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뭐 죽으면 죽은 대로 가지 않냐 뭐 이 식이다 이거예요. 절대 그런 게 하나님의 율법은 1.1핵이라도 절대로 변개되거나 바꿔질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상에.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서원적인 설명을 이 정도로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겠네. 자, 이 정도로 하고 자료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그랬는데 지금 이후로라는 말은 마지막 한 일의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증인들의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했다라는 말도 되고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 것을 거부하면 그 수가 벼치더니 다 죽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이제 13장에 나오는 그 용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때가 왔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마무리 추수를 할 때가 됐다. 막 걷어들일 때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그게 막 걷어들이는 때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은 처음 익은 열매인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 복음 전파해서 사람들 막 불러들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본물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염두에 잘 두셔야 돼, 연계해서. 추수법은 이미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기성 교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이야기를 하는 그 복과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 목사한테 축도 받아가지고 뭐 사업이 막 잘 돼서 부자 되고 그런 그것은 영적인 복에 대한 표상은 되지만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한 복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분을 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행함이 있을 것이고 이제 복음서에 의하면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복음서에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를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말아라. 그거 조심해라 이랬어요. 그건 뭐냐면 다 죽이는 때이기 때문에 증인들은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치사한 변명하려고 그런 거 연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죽을 때 같았으면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생각하고 감사해가면서 오히려 그때 저들이 감히 변박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그 입에 주님이 친히 성령께서 넣어줄 거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것만 증거를 해라. 이게 마지막 나팔인데 그때가 바로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증인들의 그 마지막 나팔을 불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야. 회당에 끌고 가서 매질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관리들에게 세상 재판관들에게 넘겨서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을 하게 될 때가 마지막 마지막 증거를 할 기회다 말이야. 나는 전에 그래서 검사가 나 끌어다가 주사하고 그러면 좀 이제 돌아가라고 그러면 택시비 택시비 이제 나 이럴 거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담대해지시기를 바래요. 판사가 더 사용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요.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들 몇 사람 죽여버리는 게 낫지.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계속 소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기서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덜 익은 곡식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건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생각해서 쓸데없는 구찬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말아야 돼. 그때는 주의 성령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마귀는 큰 쇠사슬에 의해서 결박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히려 마지막 나팔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 증인들이 죽고 승천을 하는 그 바로 직전에 마귀는 무저갱에 딱 가둬버리고 집어넣어버리고 가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행한 일이라는 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행함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뭐하고 다 축복도 해주고 다 그랬는데 주님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제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행위도 있고 의를 행하는 자들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떠들었어. 이제 이 말을 잘 명심해서 들으셔요. 성경이라는 건 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연결하는 것을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그 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렇게 더러운 행위를 계속하게 놔두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즉 거룩한 행위를 하도록 놔둬라. 이것이 어떻게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래요. 이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제 자료 말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본문은 예언된 마지막 추수 때 살아서 큰 환란을 거치면서 주의 증인들에게 붙여져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광야 자기 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생명의 양육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것을 계시합니다. 한 시대가 종결하는 때가 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께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참 하늘의 참 장막에 거하는 신앙생활이며 시온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흰 구름 위에 이끌려 간다는 것과 연계가 되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현재 육신이고 이생에서 시온산에 계신 주님 앞에 하늘에 앉혀진 자들로서 하늘의 장작교회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육의 장막을 벗으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 있는 때가 왔다 이제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그때 죽임을 당하면 그때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흰 구름에 앉아 계셔서 추수하시는 인자 같은 이께로 대례감을 받는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직전에 음부에 있던 주의 증인들이 먼저 앞선 증인들과 함께 계신 주님 품으로 끌어올려 가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뒤따라서 끌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과정,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의 목사들은 죽지 않고서 허련히 어떻게 변화되어서 죽은 대로 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휴거 이런 거 주장해 가면서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과 함께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참 하늘 천장막에 거하는 신앙생활이고, 짐승의 이름으로 표시를 받지 않으면 그 수가 몇이든지 죽인다는 말씀이 응하는 분물 추수 때다, 이게 지금 이제.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는 자꾸 권하는 것이, 만물 초투선 그 총을 추수에 다 대례감을 받는 게 좋지. 네. 미리 가서 흰구름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추수하는 그런 신분, 위치, 지위, 이것을 취하는 것이 좋지. 이 마지막 때까지 꼭 살아서 그 짐승 때는 뭔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본문을 구경 좀 해야 되겠어. 이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난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걸 다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여기까지 갈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천열매 추수에 다 나는 대례감을 받으면 좋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 수고를 죽는다는 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복 있는 자들인데,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말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돈 버느라고 뭐 수고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부자로 살까 막 그것 때문에.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밥 먹으면 남편이 회사 안 나가면 아내가 짜증내잖아요. 일터에 안 나가면. 그럼 다 굶어 죽을 감사니까. 그 남편 하나 바라보고 시집 왔는데 일은 않고 빈둥빈둥해 가면서 툭 하면 자기 아내 손찌검이 하나 해서, 그럼 그놈은 어떻게 살아, 그거. 못 사는 거지. 남편은 남편의 사명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제 우연찮게 그 머리 몸 그 얘기 하다가 이제, 그런데 지금 세상 쪽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기겁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깊다고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이런 데에서 그 교회에게 권면을 할 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도 되라라는 말을 앞에다 딱 해놓고, 남편들아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먼저 말을 해놓을 때는 여자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세상적으로 친정은 잘 살고 자기는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돈벌이도 없고 이제 벌어놓은 것도 없고 이제 그러면 열쇠 한 서너 개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거 그냥 그래가지고 여자가 드세 가지고서 말이요. 그러면은 남편은 그게 생지옥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리를 딱 가르침을 딱 받은 성도라면은 자기 부인 한두 번 설득하고, 당신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당신 나한테 시집왔고 나와 당신 부부 아니냐고. 그러면 친정에서 너무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약혼 때 단계에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몸만 오라고 보고, 그 아내 보고도 가정부 때문에 큰 소리 치려 했으면 그거 친정 어머니 아버지 연로하신 거 그거 돌려드리라고 노예 그거 쓰시게 그러고,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하루에 10,000원을 벌어오면 당신 9,500원만 쓰고 500원 저금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략해가면서 살고, 이런 것을 훈련을 해야지. 부모한테 얻은 거 가지고서 그것 믿고서
살다가 나중에 와서 우리가 노후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냐.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된다. 자꾸 아내를 설득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못 살아 이제 이러면 못 살아면 가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남편이 벌어온 거 가지고서 아버지가 100만 원 준다는데 겨우 뭐 10,000원씩 벌어오고는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9,500원 맞서 500원 조금 뭐라 이래서 하면 승질나.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그러면 못 살아면 나하고 못 산다는 뜻이면 가라고. 그러면 나 당신한테 미련 없다고 이래야 되는 것이거든. 이것이 질서다 이거요. 남편은 남편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신분과 지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하늘의 정에는 질서가 있는 건데. 뭐 행한 일 설명하다 보니까 세상사까지 내가 비유를 들었는데 교회 생활의 적용도 마찬가지고 인간 사회생활에서도 우아래를 모르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민주주의다 해가지고 뭘 오해해가지고 개나 거리나 다 나서서 대통령 욕직을 해서 그랬었는데 나는 심지어 이하무개 씨 대통령 할 때도 애들이 뭐 쥐박이 어쩌겠어 하면 되게 듣기 싫었어. 초등학생 아이들도 그때 그랬잖아요. 아니 저희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볼 되는 분한테 세상 어른들이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니까 애들까지도 본받아가지고 아니 그게 한 쥐박이라는 말을 그 애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아무리 잘못을 하기로. 그것은 아니다. 이건 질서가 있는 거다. 내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이런 그 성경의 그 지시를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가정은 가정에서, 회사면 회사에서, 사회면 사회에서, 국가면 국가에서 반드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을 인용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이 거두어간다는 건 추수라는 뜻이잖아요. 신약에서 주님은 누구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누구는 버려두고 이런 게 추수 개념이거든. 그게 그 말씀이 오늘 계시록 14장 여기에 와서 영혼 추수를 어떻게 하는가, 천국 곡식 추수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하도 쥐가 닳도록 세상 교회 예배당에서 막 알곡이 추수되고 뭐 쭉정에는 벌에서 불에 태우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개념과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데려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네 머리 위로 나를 취하여 가시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근데 그게 원문 데려가심을 보는 것, 볼 것 같으면 그 말이에요. 데려간다, 취하여 간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추수의 개념이에요, 추수. 거두어 간다. 이사야에서 이런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자,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다시 올 때 무슨 일이 있냐면 너희를 회당에 끌어다가 매질을 할 거고 더러는 관에게 넘겨줘서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을 받게 해서 더러는 죽일 거다. 그런데 그때 변명하지 않을 것을,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말 것을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그 육신이 죽지 않으려고 그냥 그 치사하게 말이에요. 막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요. 당연히 그게 너희를 내가 데려가느라고 추수하느라고 하는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건데 그때 이 생에서 이제 수고를 마치고 안식인 주님께로 데려가서 거기서 쉬게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막 판사 앞에서 뭐 검사 앞에서 막 이짓 하지 말고 오라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라고 그러고는 택시비 당연히 이래야 된다 이거. 그거 오늘 일당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담대하면 어차피 죽는데 영광스럽게 죽어야지 그렇게 비굴하고 치사하게 죽어서야 되겠어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이게 쉬는 거잖아요. 지금 쉼에 들어간 거잖아요. 불의한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죽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식의 주인이신 안식이신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 쉬러 간 거예요, 그게.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지난번에는 정도로 행하는 자들은 그랬는데, 뭐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뭐가 굽은 길로 가는 길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이러고 막 판사님, 검사님 막,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정로로 가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때가 다 된 거니까. 그렇게 한다고 살려주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막 그때 막 빌라가지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살려줄 것 같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돼서. 때가 차야 주님이 인자로 세상 오시고, 때가 차야 말씀 전파를 해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때가 차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어요, 때가. 내가 막 쌀쌀 빌고 어떻게 해서 뭐 막 구찬 변명 늘어놓고 이런다고 죽을 자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아주 꼭 명심해서 들으시길 바래요. 오늘 뭐 많은 말씀, 나눌 말씀들이 참 많지만, 사람은 자기가 죽을 자리를 알아야 되고, 그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 개돼지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개돼지처럼 살다가 그 짐승 세계로 갈 거예요. 세상적으로 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답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가야지. 어차피 주님 품에 가야 되는 건데. 증인들에게 비밀스러운 양육을 받아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저희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 마치고 나서 죽었는데 나무 상자들다가 톱으로 쓸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연세가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톱으로 쓸기는 좀 그랬던가 보지. 그러니까 상자다 넣고서 톱으로 이렇게 세토막에서 이렇게 쓸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산채로? 응? 산채로? 산채로 넣어가지고 톱질해서 죽인 거지. 그게 그만큼 이 마귀 자식들은 그만큼 악랄한 거예요. 자꾸 자기네들이 그냥 율법 종교 생활을 하고 대회로 모여서 막 소잡고 양잡고 기름 태우고 막 뭐 고기 불사르고 이렇게 하고 피 뿌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철저철명하게 가르쳐 왔는데, 이사야는 너희가 대회로 모여가지고 막 기름 사르는 거 다 이제 실력이 난다. 막 피 뿌리지 말아라. 정정돼서 그만해라. 뭐 안식일 날 모이지 말아라. 막 이러니까 이단 중에 괴수잖아 이거는. 그것도 한두 마디 하다가 그냥 사라져 주면 좋은데 계속 외쳐대니 그 당세의 기득권자들 밖으로 내놔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참지 안 되니까 그냥 산채로 그 늙은 할아버지를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툭 때려가지고 주겠다는 거거든. 이렇게 악랄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몸이 죽고 말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랑은 벗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어떻게 벗느냐의 문제는 차이는 있지만, 나는 뭐 기왕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그렇게 죽을 일도 없고 평안하게 죽기를 바래요. 그러나 진리의 증인들이라면 나무 상자 넣고 톱으로 썰어 죽이든, 뭐 기름가마속에다 뜨거운 기름가마속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튀겨 죽이든, 북쪽에다 넣어서 화형시켜 죽이든,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어떻게 죽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해. 육의 몸이라는 건 어차피 한 줌의 재가 되어 있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영혼이 누구에게 데려가면 남냐가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나처럼 가르치면은 기독교계 이 신자들은 다 기겁을 하고 입 딱 벌리고 도망갈 거야 아마.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진리를 가르치는 증인들이에요. 어떤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놈의 쌀쌀 필요해서 한 번만 봐줍시오 해가지고 막 겨우 막 살아가지고 내가 예수한테 죽고 어쩌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도
길 가다가 오토바이가 휙 하고 지나가면 죽을 뻔했네 이러니까. 아니 오토바이에 치여서 죽든 뭐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죽는 건 똑같은 이치 아니냐 이 말이요. 뭐가 죽을 뻔해. 너무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갖지 말라 이 말이야. 어차피 떠나는 건데 우리는 한 세상 살다가 어차피 다 주님께로부터 생명이라는 건 오는 거고 세상을 떠나서 조물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치가 그런 거예요. 만물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주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다음에 나라고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삼천갑자 동방사기는 3000살 살도 못했고 자기 부하 장수들 둘 보내가면서 막 돈 잔뜩 줘가면서 가서 불로초 구해오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면서 대궐 밖에 딱 나오면서 미친 소리가 있어. 불로초에도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먹지 왜 그런 걸 다 줘 이랬대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뭔가 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사람을 깜빡 속이는 거거든. 이게. 그러나 육신은 다 죽임을 당하지만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로 일어난 영혼은 인자 같은 이께서 예리한 낫으로 주수하는 예리한 낫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말씀을 아주 막 찌르고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맡은 종을 보낸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도록. 그게 주님이 휘두르는 낫이요. 그게 휘두른다 그랬는데 파송한다,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때가 되면 그런 종을 보낸다 이거예요. 예리한 낫을 땅에 보낸다 이거예요. 주수하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주 막 날카로운 낫이 되어주시기를 바래요. 해가지고서 싹싹 걷어서 단으로 다발쳐서 묶어서 노젓가리에 딱 싸놨다가 탈고 오는 날 잡아가지고 탈고 해가지고 알곡은 천국 복관으로 드리고 쭉쟁이는 보이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거잖아. 그게 주수꾼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낫으로 추수하는 구름 속으로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름에서 추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추수꾼들이 복음서에서는 나팔 부는 천사들과 함께 인자가 다시 올 거다. 그렇게 표현했고, 그 나팔 부는 천사라는 게 예리한 낫들이단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흰 구름 속으로 호련히 이끌림을 받아서 성전에 참여해. 이 성전이라는 거룩한 전쟁이다. 하늘의 전쟁. 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져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공중에 똑같은 공중이잖아요. 여기. 구름 위에 앉아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는 그거 다 경멸시켜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걔가 아직은 좀 더 살아남아가지고 공중에서 패전하면 바닷가의 모래땅으로 내려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쫓아 내려와서 그거 완전히 결박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심판을 완전 최후 심판에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완전한 심판에 넣지 않고 1000년 동안을 무적행에다 일단 가둬 놔두고 1000년 후에 잠깐 또 써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구원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인 전사들은 어린 양의 시간이 어떻게 어린 양의 신부를 이끌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심판권을 가지고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이제 분별을 하는 권세를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져서 어린 양의 군대로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주와 함께 보좌들에 이제 주와 함께 와서 새 세상에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분별하고 하는 일까지를 다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다 위임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우선은 예리한 낫들이 다 되셔야 돼. 기본적으로 주습 때는 6시간 여가에서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